이제 로마서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서요. 맨 마지막 장의 1절부터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말씀은 특별히 보면은 되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에서 뭐 크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장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전반부에서 복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을 다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복음의 결과로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장의 16장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장이고요,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참으로 이것을 16장을 은하수 복음이다, 하늘의 별이 은하수처럼 셀 수 없이 떼어 있는 것처럼 그 16장에는 그 성도들이 별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져서 은혜로운 장이다 하고 강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6장에서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하면서 16장 1절은요, 내가 겐그레 교회의 일꾼이라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하고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천국에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땅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지구를 살았던,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한 자매님, 베베라는 자매님의 이름이 실명이 떠올라옵니다.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정말 그 고린도 지역에서, 특히 고린도에 가까운 겐그리아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던 한 자매 베베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일꾼이죠.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베베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막바로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자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그 자매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에게는 보호자라고 불려도 좋을 사람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베 자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성경에 넣어주셨고 본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 교회 일꾼으로,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된 사람이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칭찬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들어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한 줄로 쓴다 그러면 물론 많이 가족들이 그렇게 쓰고 친지들이 그렇게 쓰겠습니다만 비석에 남는 그 비석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 들긴 합니다. 한국에 사역하신 이동원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직접 보셨다 그러는데요, 어느 비석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의 날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내 딸이 먼저 갔지만 딸을 먼저 보내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부활 때라도 최초에 일어날 것이다. 근데 뭐 이런 내용도 있다 그럽니다. 참 말이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내 안에 여기 잠들다 깨우지 마라. 참, 그러니까 살기를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남겨놓거든요. 남은 흔적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앨범을 정리하다가 아마도 집에서 부모님이 그걸 끼워놓으신 분인데,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들이 매번 써놓으신 것이 있어요. 학생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한 줄, 두 줄 써놓으셨는데 장점과 보완해야 될 것과 이제 하나씩 딱 써놓으신 거예요.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어릴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죠? 우리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학교 생활을 하건 인생을 살건 뭐 하건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냥 봉급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인사기록 카드가 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한 성실성, 능력, 개발성, 창조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상사가 평가하는 그것들이 회사 인사기록부에 남아서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뭐 진급이나 프로모션 그런 거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느낄 수 있는 것은 베베란 자매가 제일 먼저 1절부터 등장하면서 겐그리아 교회를 섬기던 교회 일꾼 베베를 부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 자매님은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래도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의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하고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사를 쓰면서 쓴 내용이 뭐냐면 베베를 보낸다 하는 내용이고요. 베베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본문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2절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 자매에게 잘 대해달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내도 되는데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베베 자매에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베베 자매를 대해달라. 그런 여기에서도 우리의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었었다. 그러므로 베베 자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제공을 해달라 하고 부탁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만은 계속 가는 절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16장은 1절에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총 35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에 따른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촘촘히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 예수님을 위한 동역자,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사랑하는 자매, 이 편지를 대필해 주는 사람,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16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을 하면서 베베 자매의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베베 자매는 우리 자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우리 자매라고 표현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만 자매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겐그레 교회만 자매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매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수 대명사로 우리란 단어를 쓴 거죠. 사실 이 단어 한마디, 우리라는 단어가 저는 가슴에 울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도 겐그레아 출신, 교회 출신 한 자매님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에 당도했을 때 아무도 베베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베베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매라는 믿음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바로 그래서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매님이 오셨구나. 벽이 무너집니다. 모든 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대할 태도에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오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인들이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해달라, 우리의 자매로 그를 바로 대해달라 하고 우리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 분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대하시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난 여인들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28장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기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내 형제들에게 my brothers. 정말 생각해보면 황공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제자를 기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내 형제들아 하는 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르신 호칭 중에서 참 내 형제들, 내 자매들 그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 생명을 바쳐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 안 하셨다. 이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죠.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믿는 사람들도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에서 우리를 특별히 믿는 사람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감히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만큼 좋은 표현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브라더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잘 모르는데도 처음 만나면 저를 부를 때도 Hey brother Lee 하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브라더 조셉 하고 부르고 전혀 괜찮습니다. 더 따뜻합니다. 우리 미국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 닥터 누구, 뭐 패스터 누구 막 이렇게 부르는 분들 남쪽에는 좀 격식을 좀 차리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목사님끼리 만나서 부를 때 저를 부를 때도 그 브라더 리 하고 부릅니다. 더 다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에 나왔구나 하는 것이 금방 느껴질 만큼 서로가 브라더 리, 브라더 조셉 하고 부르다 보면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에게 유교 문화의 잔재가 참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면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나갔는데 이효셉 형제님 하고 그러면 아마 제가 언짢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인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면은 업셋하실 겁니다. 이 형제가 나를 어떻게 봐가지고 나를 형제라고 부르나 업셋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나 자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얻어진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부르실 수 있고요. 그렇죠?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굉장히 귀한 것이죠.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직업이나 내 학문이나 내 어떤 모습이나 어떤 것 다 관계없이 누군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걸 말미암아 벽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허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부름을 받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존중하고 예절을 갖추는 의미에서 직분으로 불러드리고 이렇게 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형제와 자매라는 의식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자매 베베라고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소개하는 모습과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은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삶이 워낙 당연하시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추구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함께 산다, 다 함께 더불어 산다, 공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심지어는 좀 이상하게조차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새롭게 주신 단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더불어 살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더불어 사는 삶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기면서는 형제 자매가 돼서 그 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전에 우리 애틀랜타 와서는 지난 10여 년간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오클라호마 교회를 이제 목회하며 섬길 때에는 전부 다 형제 자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자리 잡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호칭보다도 중요한 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호칭이냐. 그래서 자리 잡게 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도 형제라고 부르고 아들도 형제라고 부르면 무슨 족보가 그렇게 생겼냐. 교회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형제라고 부르니까 불편하다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뒤져보니까 부형들아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같은 형제들아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형이라고 부릅시다. 아버지 같은 형제님 하는 뜻이거든요. 부형님 하고 부르니까 좋죠? 사실은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같은 자매님을 부를 길이 없어서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매님. 그렇죠? 어머니 같은 자매님에서 모매님. 똑같이 부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형님, 모매님 하고 불렀더니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나오는데 이거 뭐 이 교회는 이단입니까? 곧바로 따라 나옵니다. 이단입니까?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너무 체면과 의식과 형식과 직분과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그런 곳에 나왔지만 좀 너무 심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교제를 하는데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이분을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라,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리라. 제일 먼저 묻는 게 직분이 무엇인지요 하고 여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부형님, 모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은 더 다감한 표현입니다. 다정다감한 표현인 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삶을 서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내가 무슨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내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벽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와서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것이 차득에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깊이 자리 잡아서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배배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로마서 16장 마지막 말씀 속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16장에 나와 있는 35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가 많았던 사회, 로마 시대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면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에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매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이든 자매이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자매는 남자 형제들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을 때거든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대우를 못 받을 때인데 그런 사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격이 없이 아무 그런 계층 없이 대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나가는, 그렇게 더불어 사는 공생의 삶을 배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만을 위한 삶을 내가 떠나서 이제는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종편견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사라진 것은 1863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기고 링컨 대통령이 선포하는 순간, 그래 노예를 해방하는 순간부터 미국은 법적으로 인종차별이 금지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100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인종차별이 없어졌다 하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100년 동안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고, 심지어는 1960년까지도 우리 많은 백인들은 흑인들과 피부가 비벼지는 게 싫어서 흑인들과 농구하지 않았다, 바스켓볼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도 흑인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아틀란타 지역도 1960년대 초까지 버스를 타면 칼라드 피플이 앉는 자리가 뒷좌석에 따로 바를 쳐가지고 따로 있었다. 화장실 가면 따로 해놨었고, 얼마 되지 않은 얘기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틀란타에서 사역하시고 미시시피에 사역하셨던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 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100년 전에 1864년에 다 끝났는데 1960년대까지 그런 일이 계속된 것은, 그러면 흑인 인권 운동자들이 없었는데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 이전에도 다 있었고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많이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인들이 공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이 흑인을 위한 인권운동을 할 때는 흑인들의 인권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백인들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추구한 것은 뭐냐, 흑인에 대한 인종편견을 끊는 것이 흑인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흑인을 편견이라는 감옥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백인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고 주장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흑인을 낮춰보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흑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물론 그 당시에 미국 국민의 80% 이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컨페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서 인종 편견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형제와 자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날에는 이제 흑인의 자녀와白인의 자매들이 같이 파티를 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놀고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그러한 태도와 이것이 백인들에게도 참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백인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것입니다. 흔들었고 신앙적인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록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인종 편견의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해서 스포츠 스타나 농구 스타들도 흑인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들어서 편견이 또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편견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조국을 떠나온 지가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예전에는 한반도에 뭐 그렇게 외국인이 많지 않으니까 잘 느끼지 못할 때 한국에 살았습니다만은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게 되니까 아시아 지역이나 참 재정이 필요한 지역에 들어온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런데 이 인종 편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저희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호모지니어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민족, 배달의 민족, 단결의 민족 이렇게 따르니까 그런 그 호모지니어스한 그 특성 자체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 융화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배타적이겠느냐. 그걸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되겠느냐.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정편견이 있을 수 있다. 또 인정편견뿐만 아니라 많은 편견들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빈부에 대한 편견이 요즘은 심합니다. 요즘 특별히 뉴욕 지역에 가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커네디컷이나 이런 데 가면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이 보통 미니멈 500만 불이 넘어야 들어가는 조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하는 것 보니까 요즘에는 인종편견은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구나. 부자가 되면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빈부편견이 그 앞을 섭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똑같은 흑인이라도 요즘에 알아주는 좋은 차를 타고 딱 나타나면은 골목마다 경찰들이 부자 동네에 서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하는 시간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조합니다. 인종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인이라도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경찰이 일단은 붙잡습니다. 불량자인가 해갖고 붙잡고 신분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 동네는 돈으로 차별받습니다 하고 그 동네 사는 한국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니까 좋긴 합니다. 가슴을 쳤어요. 인종편견 이상으로 무서운 게 이게 빈부의 격차이고 이거 빈부 차별하는 것이구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소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형제고 자매들인데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공생하는 것, 함께 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적응하고 또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 알면은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 크락스턴에서 레퓨지 사역하시는 우리 로리김 사모님이 우리 남편 되는 김재현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한번 무심코 그 난민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눠주면서 한 손을 줬는데 로리 사모님이 두 손으로 주세요. 눈을 맞추고. 그래서 끔찍하게 그냥 가슴이 뜨끔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줄 때에도 그렇죠.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받는 선물 자체가 기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서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도와줄지라도 우리 인도 가서 같이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아기들이 보면은 이렇게 뭐 공책이나 이런 거 나눠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들을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바쁘니까 막 던져주고 그러는데, 또 미국 형제들 가면 미국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면 이렇게 선물 가지고 확 던져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 존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인도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그 존중의 표시를 가슴 아프도록 표현합니다. 제가 밖에 서 있으면 밖에서 이렇게 모임했던 장소에서 나오면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제 발에다가 손을 놓고 가슴에다 손을 놓고 입에다 손을 놓고 감사를 표시하고 꼭 갑니다. 무릎 꿇지 말아라. 그래도 저희는 존경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존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매하는 것을 모든 말이 통하는 것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의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이 이 부부는 로마에서 황제 추방령에 쫓겨나왔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에게 또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왔을 때 이제 만나서 함께 살았는데 살면서 이들이 한 생업이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생업이 같아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듣고 그를 섬겼는데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얘기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궁지에 몰렸을 때, 데모가 일어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들이 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일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을 때도 먼저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이고요.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의 다음 행성지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인 것을 알고 이제는 황제의 그런 금지령이 끝난 것을 알고 이제는 로마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굉장한 동역자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매 이런 정말 더불어 사는 모습이 나오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함께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추구하는 것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시작을 하면서 나온 말씀 중에서 베베를 소개하면서 겐그레아의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겐그레의 일꾼. 내가 겐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편지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겐그레라는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섬기는 일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표현할 때 뭐냐면 나의 동역자, 우리의 동역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무엇이냐면 그 일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동역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섬기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쨌든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묵상하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도저히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주눅듭니다. 그의 열정, 그의 올곧음, 그의 뚝심, 믿음의 뚝심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건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 와 정말 못 따라가겠다. 그럴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이 다 사도 바울이 홀로 한 일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16장 한 장에 서로 인쇄하고 문안하고 서로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3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동역자로 알아달라 해가지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라, 문안하라, 함께 살아가라, 서로 존중하라.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일하며 세워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또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동역자와 함께 살도록 교회에서 함께 섬기도록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개인적인 보호자를 세워주시기도 하고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받은 섬김 중에서 참 감사한 기억에 남는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섬김들이 없었으면 참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틀란타에 오기 전에 오클라호마라는 교회를 처음에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족이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 6개월을 보내야 됐었는데 그냥 물론 저 혼자 있어도 혼자 자취하고 밥해 먹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 거의 수준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자매님들이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코아 그룹 한 10가정 있었는데 교대를 해가면서 와서 보면 밥을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보니까 자매 두 분이 집에서 밥을 하고 계셔서 아파트에서 여쭤봤더니 교대로 저희가 둘씩 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한 6개월을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못하게 해도 또 하시고 못하게 해도 또 하시고 참 많이 감동스럽고 참 많이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너도 혼자 밥통에 밥 끓여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동역자들께서 또 보호자같이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더 많은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더 많은 힘이 났고 사역에 몰입할 수 있고 기억이 납니다.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막 개척할 때 우리 부부밖에 없었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뒷줄을 또 끊으라 그래서 한 두어 달 받다가 먼저 떠나온 아틀란타 교회에서 오클라호마 교회에서 보낸다는 사례비도 끊고 다 끊었더니 도와주시는 손길이 생기시더라고요. 보호자와 도움 없이 동역자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것이 재정적인 도움이든 인력의 도움이든 어떤 도움이든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섬기기 시작하고 아틀란타 교회가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아틀란타 한비전 교회에서는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조직과 시스템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섬기는 분들이 교회가 일어나고 각오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움직입니다. 구석구석이 움직입니다. 들으면서 주차장 섬기는 일이나 모든 일들,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나 다 섬깁니다. 새벽 기도가 가더라도 새벽 기도 일찍 나와서 문 여는 분이나 또 음향을 준비하시고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끝까지 남아서 단속하시는 분이나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하나하나 다 섬김이 구석구석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안 나가시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주말만 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지런히 전도를 나가시는 또 전도팀 인원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거든요. 또 설교 CD를 만들어서 부지런히 내다 놓고 그것을 만드시고 배달하시고 관리하시고 움직이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세요. 잘 보이지 않지만 늘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하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비전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가 연말까지는 이제 또 사역팀 모집을 많이 할 겁니다. 1년간 팬데믹 때문에 쉬기도 했고 했지만은 저는 한비전 교회 모든 교인이 다 사역팀에 들어가셔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동역자로서의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섬겨낼 수 있는 동역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짜 열심히 뛰는 4%만 있으면 돌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는 적고 20% 정도 되면 교회가 잘 된다. 100명이 계시면 20명 정도 열심히 헌신하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인은 동역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선교의 동역자로, 전도의 동역자로, 교회 행정의 동역자로, 교회 사역의 동역자로, 모든 영역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제일 파워풀한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개런티해 주신 기도.
혼자서 하는 금식 기도도 물론 강하죠. 금식 기도는 주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원 들어가 혼자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그렇죠? 이게 동역이고 이게 팀 사역이라는 것이거든요. 기도조차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파워풀하다는 얘기가요,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을 때 제가 강요하다시피 얘기했는데 부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부부가 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곧바로 내려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동역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부부는 동역입니다. 오늘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나오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였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들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생각할 때에도 부부가 참으로 동역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역자는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베베는 사도 바울이 보호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재정적인 보호자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루디아 자매님이 아주 유명한 자매님이 되었는데요, 자주장사소의 옷감, 물들이는 옷감을 파는 고급 옷천을 파는 아마 그런 사업을 하는 자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도 아마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으로 굉장한 후원자가 됩니다. 또 교회의 일꾼이 되고 후원자가 돼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관계가 교회에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사역하셨던 남서울교회죠,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한, 오래전에 교회 개척 초기에 간증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전에 한국에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장로님 두어 분하고 통행금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신방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길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만 걸려버리셔서 파출소에 끌려가셨답니다. 끌려갔는데 그날이 토요일날 밤이었었는데 장로님 두 분이 막 파출소에서 간절히 말하는, 우리는 여기 잡혀 있어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일 설교하셔야 되니까 집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우리 둘이 잡혀 있으면 됐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시는지 결국 풀려나게 됐다, 간증하시니 풀려나겠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찡했다. 가슴에 감동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렇죠. 참 동역자구나. 우리 목사님은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 전해야 됩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놓아줘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결국 서로가 보호자가 되고 서로가 동역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호셉 목사님 보호해 주세요 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공생하며 또 함께 추구하며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에서 차별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백인들이 들어가서 흑인들을 동네에서 몰살시키고 땅을 뺏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요, 그 돈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개혁교회와 성공의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지게 하더라도 그들이 제정한 법도 흑인을 무시하는 법이었고 많은 것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뭐냐면 많은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많은 세월을 힘들어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 산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 잘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멋있게 올을 세우고 멋있게 만든 것 같아도,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찬양을 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넣고 뭐 그렇게 세워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 과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철저하게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 섬겨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팀으로 사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교회 그렇게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은 저희 자신만 위하는 존재로, 자신만 존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입고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의 자매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비전교회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종의 편견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어떠한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귀히 존귀함을 대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